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울왕의 무너져 가는 모습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실수도 기록해 놨습니다. 요나단의 믿음도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의 멋지고 근사한 모습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너져 있는 모습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처음 모습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가 예배를 뒤로 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를 저버리고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었을 때, 그의 영혼은 무너져가며 그의 안에 있었던 아름다웠던 많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그는 다윗의 대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다윗은 어느 때부터 성령 충만하며 믿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다윗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난 너무 잘 알아.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달과 같이 무서운 환경, 두려운 환경은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날 만한 은혜가 항상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다라면은 여러분이 환경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깨우지 못해서, 내가 우둔하여서, 내가 더 집중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나의 집중력이 빼앗겼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로잡지 못했는가를 다시 한번 깊고 넓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면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외면하고 싶어도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환경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야. 물질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것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세계 정세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힘이 드는데, 직장 문제야, 사업장의 문제야, 가족의 문제야, 관계의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면,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다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다윗과 같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가 올무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모든 걸 다 내놓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뛰어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물질을 두려워하면, 질병을 두려워하면, 관계를 두려워하면,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두려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두려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니 그가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있어서 자기를 살고자 거짓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최선의 삶을 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피해가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을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저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가 왔어요.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진실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진실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혹시라도 다윗은 사울 왕의 악의 깊이, 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에 혹시라도 해를 끼칠까 하여서 그에게는 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에도 두 번째 거짓말을 아히멜렉에 또 한 번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왕의 일이 급하여서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업장, 직장,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점점 다윗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나라를 지키고 제사장도 지키고 본인의 인생도 지키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지켜야 되는 그 생각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 가정, 사업장, 일터, 그 어떤 것도, 사명도, 교회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지키면은 그냥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지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대 믿음을 강조합니다. 나도 이만큼 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하시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은 꺾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비멜렉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저는 지금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예봇 뒤에 있으니. 여러분, 그 칼은 어떤 칼입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라는 겁니다. 그 칼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야 하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지?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억해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떨 때 그 영혼이 세워졌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제사장이 말했던 바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거든 가지라 했을 때 그 칼을 보면서 은혜를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골리앗을 죽였죠. 절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다윗이 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은 장수요, 용사요. 그는 모든 걸 다 갖춰진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미소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돌멩이만 있습니다. 막대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손에는 칼과 창과 방패와, 그리고 그의 키는 여러분 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중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용사죠. 용사에서 사울왕조차도 여러분 수많은 용사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소년이었던,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는 애숭이 미소년, 그는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방패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 막을 수 있는 방패, 휘두를 수 있는 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에게는 칼과 창과,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 명예, 지식, 사람들의 도움, 인맥,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배만, 오직 기도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살라는 것인가?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면,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나에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면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정직한 예배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믿음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제는 칼과 창도 없이 맨몸으로 사울에게 도망쳐 다니고 그가 어떤 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에게 칼과 창, 모든 것이 다 주님은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믿음을 놔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신이 이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전에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는 이 싸움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했었을 때 그의 앞에 어떤 거인도 무너졌었지요. 그러나 사무엘상 21장 말씀처럼 그가 아히멜렉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론으로는 2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도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예부습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 성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의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지킨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가 박탈한 겁니다. 그가 솔직히 말을 했었더라면 제사장인 아히멜렉은 그를 도왔을 수도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걱정 때문에, 우리의 앞섬 때문에 영원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나의 걱정 때문에 방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건강하지 않게 사랑함으로써 자녀를 대신해서 숙제를 해주고 자녀를 대신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해주면은 어떻습니까? 어리석다라고 하죠. 그것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녀에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무 불안하지만 때로는 너무 내 자녀가 불쌍해 보이지만 하루 종일 이런저런 힘든 일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줘버려야지, 내가 청소해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우리 자녀 공부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했는데, 그러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청소도 중요하고 때로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자신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녀가 내가 키우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더 나의 앞선과 나의 강함을 내려놔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는 점점 더 영혼이 무너져가며 오늘 말씀 그대로 그가 가지 말아야 될 땅까지 갑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성읍의 5성읍 중에 한 성읍이 바로 가드라는 성읍입니다. 그 가드에서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아기스로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워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머물러야 돼요.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는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그를 통일한 그 왕으로 세우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 상황을 지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과정을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주시고 있는 축복, 영적인 능력, 또한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 능력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과정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에볼레에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나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을 건너뛰고 훨훨 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지금 다윗은 두려움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 다윗을 보자 가드 사람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스라엘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성이 멈춰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어느 때보다 이성이 있어. 나는 어느 때보다 지금 명철해. 난 지금 결정을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결정을 잘하고 있나요? 하는 일마다 지금 어그러진 결정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망가도 어떻게 블레셋 땅에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모압 땅도 있고 암몬 땅도 있으며, 여러분 주위에 많은 땅이 있는데 꼭 골라도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꼭 골라도 선택을 해도 내가 생활을 해도. 그래서 두려우면 우리의 이성이 멈춰요. 현실 감각이 점점 더 떨어져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나 대화에 있어서도 점점 더 예의스럽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매우 이상하게 보이죠. 지금 다윗의 모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과거 사울이 모습처럼 점점 사울이 추락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사울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몰렸을 때 그 두려움을 가볍게 처리하지 마시고,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내 안에 두려움의 요소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내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매여 있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멋졌던 다윗도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블레셋 땅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명철하고 똑똑했던 다윗, 이렇게 멋지고 근사했던 다윗이 이렇게 어설픈 행동을 합니다. 이런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에게서 평생 지우고 싶은 흑역사죠. 어떤 일을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던 아깃에 심히 두려워. 이제는 그의 인생 꼬리뼈처럼 따라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매번 두려워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살 때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비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과거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사명, 비전을 그가 붙잡았었을 때는 거침이 없었어요. 사울 왕 앞에서도 그는 각오 담대하게 괜찮습니다, 저는 물맷돌하고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 그러나 이런 다윗도 무너지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신앙에 자만하면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연약하다라고 합니다.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의 pure love, 아주 깨끗한 사랑이 되도록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아멘.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지금 다윗은 그냥 도망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나름 자신을 위해서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까지도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백성을 지키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다윗도 억울하겠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나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는 변명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면 버리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믿으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32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시인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참으로 따르고 싶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세 분도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무너졌던 이유는 단 한 가지들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니 그가 자신의 현실을, 막막한 현실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자기는 나이가 늙었고 자녀는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면 넘어져요. 왜 두렵습니까? 내가 지키고자 할 때 두려워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이삭이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물을 파서 여러분 그곳에 우물을 찾아냈어요. 땅을 판데 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부당한 대우.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자꾸 받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내 물질이 손해받고 두려움이 생겨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도 볼까요?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도 또한 창세기 46장 2절과 4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축복의 시간마저도
두려운 거예요. 잘 되는 길로 가도 형통의 삶을 산다는 보장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6장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요셉 만나러 가는 사건입니다. 요셉 만나는 사건. 그럼에도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축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될 거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약속의 말씀 받아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결론 다시 다윗이 돌아와요. 그러나 돌아오는 과정에서 침 흘리고 문을 어그적거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살면 이런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것이고 이런 수염을 여러분 침에 수염을 흐르면서 어그적거리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지만 내가 믿음을 놔버리면 이렇게 수치는 당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놔버리려고 할 때마다 번쩍 깨어나서 다시 믿음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차려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상상하면은 부끄럽죠. 다윗이 천국에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상상하지 마. 절대 상상하지 마. 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미 상상해 버렸어요. 다윗 왕이시여 미안해요. 상상해 버렸어요. 저는 상상이 너무 돼요. 상상하지 말라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혈기 부리고 나면 그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내가 이렇게 혈기가,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내가 이렇게 살았나? 왜 이러지? 마치 그 모습이 지옥불에, 지옥에 들어갔을 때 밑에서 불이 타오르면 뜨거워 하면서 화들짝 하는 것처럼 마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화들짝 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무너졌어요. 다윗이 이렇게 창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설픈 미치광이 연극에 속아 넘어가요. 이게 은혜예요. 이 어설픈 이 연극에 어설픈 이 행동에 14절 말씀해 보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고 내 봐봐. 미치광이잖아.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라고 합니다. 딱 속아 넘어가요. 딱 속아 넘어가요. 만약 그때 다윗이 과거에 그가 했던 행동으로 언변으로 그가 자기가 살겠다라고 언변으로 나갔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냥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가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릴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이젠 도망쳐 나오고 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15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돌아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가 평생 듣지 못했던 여러분 미치광이, 미친 짓, 미친 사람의 소리를 한꺼번에 다 듣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듣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을 때, 믿음을 놔버렸을 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은 고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내가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킬 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영적 고상함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되게 살지 못할 때,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편의 말씀 56편의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읽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두려울 때는 점점 자기 생각에 또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지로, 몸부림침으로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묻고 있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야 여러분은 명철하게, 총명하게,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해서 일사천리하게 일을 잘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